우리의 생명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좀 어렵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축복받고 오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원래 정체성 회복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뭐가 우상인지 아냐. 예. 대부분 우상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대부분 우상 그러면 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뭐 구분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뭐하고 이 정도면 나 우상 섬기지 않았어. 선배로서 우상 섬기십니까? 대부분 이런 부끄러워갖고 나는 우상 섬기지 않을, 뭐 모르잖아, 그지? 우상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되게 쉽게 풀어줬어요. 예. 아주 쉽게 풀어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족속들이 말이죠, 모세를 못 기다려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합니까? 모세 형 아론을 갖다가 막 재촉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가 우상일까요? 아니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마음에서 분을 내고 난리치고 화내가지고 그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우상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우상입니까? 그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짓거려대고 말하는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말씀에 있지 않은 것들,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뱉어내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또 한번 이 교회를 또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뭐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뭐 큰 시험이 아니라 참 이 말씀이 정말 무겁고 어렵고 칼 같고, 정말 이 세포 하나, 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휙 해집고 가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참, 그죠? 이 뱀의 수사거림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이 봐봐요. 오늘도 봐봐요. 여러분 생각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요.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즉각적인 반응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거든. 죽인다는 얘기가 뭐 굳이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나는 충실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데, 나는 분명히 거룩한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응답이세요? 아마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답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절대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사한다 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절대 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세요. 본문도 그러거든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보이시겠다. 그때 잠잠했어요. 하루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잠잠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불을 갖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갖고 나오라고. 내가 자꾸 맞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맞는 걸 갖고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맞는 걸 갖고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 그들 위하여 옷도 찢지 말고 너희 가죽 뭐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뭐예요? 애국하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그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벌하여 죽인 자들을 위해서는요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다른 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 생명도 꺼집니다. 이거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예?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언약궤 술에 실려갈 때 우리 이제 우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예.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잡아요. 바로 죽었어요. 그죠? 예. 이 우시아가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손을 댔는데 직사해버려요. 사실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댄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그걸 왜 죽였을까? 예. 근데 그 우사라고도 합니다. 우사는 뭐예요? 진흙이 법궤를 더럽혀진 법궤가 진흙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실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에요. 흙과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들은 그냥 물과 흙은요, 진흙은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더러워진 건 사람의 육신이죠.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는요, 제사장이 짊어져야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제사장이 짊어져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손이 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뭐예요? 주님을 넘어서는 것을 모르고 손을 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에 맞게 우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있을 때 순종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모든 자연적인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말씀을 거꾸로 갖고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목이 곧아서 교만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는데 신기하게 죄가 있으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거든. 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법궤를 땅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공평해 보여도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더 명쾌하게 끝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봐보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어겼을 때 성령이 그냥 떠나버려요. 죽인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멀어졌을 때 그 두려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이 정녕 죽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것쯤이야. 가장 작은 죄, 가장 작은 위반. 페카딜로라고 하죠. 가장 작은 죄, 가벼운 죄.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벼운 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것쯤이야 라고 여겨진 가장 가벼운 죄가요, 우주 전체를 넘어뜨리는 반역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먹으면 되겠지 뭐, 아이고 하나님 뭐 이 정도 용서하시겠지 라고 다 집어먹어버리는 순간부터요, 이게 하나님 전체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요번에 느꼈다니까요. 사단이 이것쯤이야 라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것쯤이야 라고 집어먹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다 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것쯤이야.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설교하고 저에게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놀랐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겠죠, 많겠죠. 네. 이게 그렇게 우리 교회만 그렇다고 교만한 거잖아, 그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서 설교한 그대로, 제가 지금 옛날 설교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끄집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설교했던 그대로 선포했던 성경으로 지금 작년 2022년 1월 달에 설교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2022년 2월 달이군요. 2월 달에 설교한 내용이 2023년 8월 달 지금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토시엔 안 틀리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자꾸 봐요. 요즘에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는 게, 점점 세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고 싶어 하냐면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까 이 페카딜로라는 가벼운 죄마저도요 내 스스로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하면서 뭘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이래요. 예. 로마 6장이 뭐냐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13절부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대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택하래요. 종으로 분명히 종으로 살 거면 둘 중에 하나 택하래요. 죄의 종으로 가던가 순종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하래요. 죄 쪽으로 갈 건지 뭐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던가 사망으로 이르던가 순종의 의에 이르던가 택해보래요 한번.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의인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고 있냐면 이 정도쯤이야라고 가벼운 것들을 그냥 내뿜어버려요. 제가 아까 다시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뭔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하나 가르쳐 드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한 가지란 말입니다. 한 가지인데 신기하게요. 같은 가지에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의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신 분인데 나는 한 나무에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데 왜 누구를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가지만 무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수없이 내뱉어내는데 내 안에도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갖다 한번 접목시켜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살고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살고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각 가지로 가 있는데 그 가지가 정말 누구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관유에 불이 붙을까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불이 붙어 있을까요? 과연 그 불이 제단 앞에서 주님이 그 불을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을 원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떨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놀라운 레이기를 통해서 왜 그 불을 끄시고 그들을 죽이셨나?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하는데 왜 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열매를 보면 알지. 맞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왜 자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불이 계속 꺼져가고 있냐고요. 왜 더 이상 전진이 없냐고요. 내가 무슨 기름을 짜내고 있냐고. 꽃이 피려면 온전한 과즙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왜 꽃이 안 펴지고 있냐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말씀과 법도를 떠나면 신명기 11장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도 그 열매 못 맺어요. 가나안 땅이 적과 싸워야 되는 땅이 되고요, 음란과 퇴폐로 물들어진 땅이 돼버려야 돼요. 요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약속의 축복의 기준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거 짜봤자 다른 거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것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실까? 아마도 용서할 거야. 정말 익숙한 우리의 관용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고 받는 거에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로 돌아가는 것에 자신이 있어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없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하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능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분이 붙어 있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죄를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서 툭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불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분이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 결국은 해받는 이유를 핑계대는 거야, 핑계로. 예?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 때문에 저들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앙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저들의 잘못 때문에 저 재앙이 온 것 아닙니까? 제사 지내고 있는데 피가 저기 튀어갖고 저거 큰일 났네. 탓하기 바빠 죽겠지.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더러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꼭 주라는 법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초청했어요. 사람들 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와요. 임금이 화가 나니까 야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괜찮아요. 초청한 자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도 돼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생각이 없다면 다 보내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도 돼요. 단 초청받을 때 옷만 잘 입고 가면 돼요.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개념을 깨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커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는 자들만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주셨다니까. 아침에 왔던 오후에 왔던 저녁에 왔던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란트만 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더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더 받을 거 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 떼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받은 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니요, 악한 것은 내가 회개하면 날 못 건들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악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더러우면 악한 것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더 악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꾸 악한 것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날 더럽게 만들더라고요. 내 본질이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본질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악한 생각이 나를 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회개할 때가 내 옆에. 나 없으면 천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 나 없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예? 내가 꼭 천국을 받아야 될 나는 꼭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나 아니라도 천국 갈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당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뿌리를 세워놔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에게 나를 내어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 줄 알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것쯤이야라는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아닌 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때 한 번쯤은 말씀과 나를 좀 비교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네, 내가 바로 제단에 불이 되어야 될 사람이네. 와, 맞네, 내가 제사장이네. 내가 제단에 온전한 불을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온전한 불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면 여러분이 온전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큰 역사 일어나실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은 그 복을 다 누리며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복의 대열에 들어가야죠. 더 큰 복 받아야죠. 그죠? 똑같은 말씀 먹고 똑같이 성장해야죠. 예. 교회가 같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복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있다면 돌이킬 일이 좀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말씀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유가 매일같이 넘쳐서 그 불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